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북부 정복, 가나안 북부 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사실상 전쟁이 끝났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중부로 공격을 해서 남부로 내려가서 다 정복하고 이제는 북부로 올라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점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심판이지 그냥 일반 전쟁처럼 땅 뺏기, 자기 세력 불리기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바쳤다, 진멸하여 바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판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멸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북부는 어떻게 정복됐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북부 지역 왕들이 연합하여 대항했다. 이들도 미리 소문 듣고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막자. 그래서 전 그 북부 지역의 왕들이 다 군대를 끌고 와서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 진쳤다 그랬어요. 여기에 주동자는 하솔 나라 왕인 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솔이 얼마나 큰지 이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조사를 다 끝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갈릴리에 가면, 그 북부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호수 위에 있어요. 호수보다 더 북쪽에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은 굉장히 물이 많은 지역이라 또 사람 살기가 좋아요. 산도 아주 푸르르고 농토도 굉장히 비옥하고 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갈릴리보다도 더 위에 있는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갈릴리와 헬몬산 중간에 있으니까 아주 토지도 좋고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아주 큰 도시 성읍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는 이렇게 성읍마다 그렇게 왕들이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가나안 이 북부에서는 제일 큰 성이고 제일 세력이 강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파내가지고 그 넓이를 보니까 800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랬어요. 800km 평방킬로미터. 그러면 이 800km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대구광역시가 800 몇십만 정도 되니까 그와 비슷해요. 오늘날의 이 대구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당시 이 고대의 한 도시국가가 그 정도 컸다는 것은 세력이 막강했다는 거예요. 대구광역시만큼 컸다면 이 서울의 반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서울이 180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니까. 제주도도 600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이 도시 국가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왕이 전부 규합을 해가지고 한 곳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겠어요. 여기 보니까 바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또 병거와 말, 그 당시에는 최고의 군사력이 말이 있느냐,
그 말에다가 병거를 붙였느냐. 이게 최고의 그 첨단 무기예요. 그게 심이 많았다 그래요.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맞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고 광야에 나와서 사람이 못 사는 곳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재력이 있어요? 뭐 얼마나 말이나 병거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와 같이 불가능한 그런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탄을 보고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싸움을 한다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이기지를 못해요. 사탄이 틈타면. 그럼 뭘로 싸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6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습하여 진멸했다. 진멸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너희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다 심판해서 없애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미 작정했다. 그때가 내일 이맘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 바로 전투에 참가하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기습작전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가 한번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일 이맘쯤이면 너희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쳐들어가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기습작전이에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너무 그냥 급하게 이스라엘이 달라드는 바람에 이들이 사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숫자만 많이 모여들었지 조직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달라들으니까 이들이 당황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계속 사방으로 뒤쫓아가서 공격하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일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작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진두지휘 하셔서 그 전쟁이 이긴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진멸시킬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솔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납을 해버려요. 하솔 왕을 붙잡아서 대표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하솔의 그 큰 성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바쳐버렸어요.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흔적이 없게 완전히 사람도 모든 성과 가축과 재산도 싹 태워서 바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헌신하는 거죠. 그들의 악은 완전히 불태워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들은 사람만 죽이고 그 악한 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성과 재산들은 그대로 남겨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이 다 황폐해지면 그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새로 개척을 해가지고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과 재산, 그런 가축들 다 그대로 남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몸만 들어가서 그 지역을 다 그대로 살게 한 거예요. 하솔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16절부터 23절에 보면 북부 전역을 정복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부터 쭉 명단을 여기 지금 밝혀가지고 제일 북쪽이 어디냐? 헬몬산 밑에 있는 바알 갓까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경계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는 산 꼭대기는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위에 부분 정상은 하얗고 밑으로 내려가야 푸르러지는 산. 일본의 후지산도 그렇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헬몬산이 이렇게 높아요. 거기가 경계 지역이에요. 헬몬산이. 그 밑에 바알못이라고 하는 그 성읍까지가 다 가나안 땅이다. 거기까지 다 점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특별히 한 말씀을 더 집어넣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맞서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을 당했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살아나고 또 이스라엘과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람들이 아니다. 악하기 때문에 망해야 될 사람이라 그들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줘서 싸워서 진멸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기고 은혜를 입어서 살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저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기 때문에 망할 생각을 하게 하고 망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보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만 자꾸 하고 그러면 아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아예 망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뭐 아주 완벽해가지고 쓰임받은 게 아니고 다윗이 완벽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누라도 팔아먹고 자기 살 생각을 했고, 다윗도 군사들을 전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다 똑같은 짓 했어도 그 중심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